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 요셉의 형통, 보내심을 받은 자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악하고 파렴치한 간통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 오실 때가 끊어지게 될 상황, 그래서 저주를 받게 생긴 유다와 그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이 희생한 이야기다. 창녀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다와 그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려고 했던 며느리의 희생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며느리 다말의 수모와 순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유다와 그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었습니까? 뭘 계시하고 있었죠?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순환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다처럼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희생한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유다가 다말의 희생의 담보물인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게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죄가 폭로가 되고 며느리 다말의 희생을 알게 된 것처럼 유다와 같은 우리 눈앞에 우리가 지고 우리가 감당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다말의 희생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게 되었을 때 받은 유다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다말의 희생을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담보물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 이후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되고 있는 것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가
요셉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앞장에서 다말의 희생이 이제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형제들 간의 시기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감당하게 되는 희생, 그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전제와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그러한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은 어떠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종으로 샀다라고 그러죠. 이때 요셉의 나이를 약 17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를 17세로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때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기 때문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렸을 때 요셉의 나이가 약 17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7살에서 18살 정도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에는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상전인 보디발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디발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인가?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2번이나 하고 있죠. 우선 그가 먼저 본 것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의 인격적인 경건성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된 것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행세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관찰로 보게 된 것이 아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처음에는요, 보디발이 다른 여타 종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요셉을 무심하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이 다른 여타 종들과는 다름을 느낀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의 죄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 죄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외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종들에게 말했을 것이며 심지어는 보디발에게까지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보디발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항상 좋았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러한 경건함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그에게 감옥의 재반사항을 다 맡겼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본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위탁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소유가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요셉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주인의 소유인 것이지 요셉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요셉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은요, 복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복의 중심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으로 팔려서 종의 신분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누굴 위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 예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조주이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예표로 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삶은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표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지만 실제로 이건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계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도 지금 요셉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증거함으로 더 큰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을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요,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복이 구약적 표현법으로 세상의 소유물들이었지만 교회를 통해 복받을 이웃들의 경우는요, 신약적인 표현인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예표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신령한 것들을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 실체가 오셨어요.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결과 이를 보게 된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절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7절 이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7절 이하에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의 가정 총무가 된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눈짓하면서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로 본다면 그 얼마나 젊음의 열기가 왕성할 때입니까? 그런데 이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은근한 눈짓을 보내더니 이제는 대놓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거절을 하죠.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내게 위탁하였지만 당신만은 내게 금하였다. 근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마귀의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죠. 우리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하나만은 금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가 금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것이 떠오르게 되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담에게 세워주신 사랑의 언약인데 인류의 시조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는 반역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를 상실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아담의 반역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창조 경륜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자기 백성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아시고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하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에게 당신의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죗값을 갚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로 3일간의 구원 협약, 구속의 경륜을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아담의 타락 현장에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이 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진전이 된 것임을 알고 다시금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을 놓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창조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회방을 놓으려고 대적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근데 이 마귀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유혹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통해 유혹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유혹자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는, 야,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안 통하자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서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통해 너의 메시아됨을 입증해봐 라고 합니다.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야, 먹어도 너네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까봐,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라고 이렇게 유혹한 이 유혹과 맥락이 같은 것이죠. 그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어떻게 보였다라고 합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게 되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이 유혹자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해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이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당신이 범죄의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당신 자신은 죄 없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이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요셉은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교회는요, 이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는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항상 견지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과 동침하게 되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요,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 수시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 요셉이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 여주인을 피하여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도 없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또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했다라고 그러죠. 아마 다른 종들을 다 집안에서 내보낸 것 같아요. 바깥 일을 보게 하든지 하여 아무도 없게 해놓고 요셉이 일을 보러 들어가자 이제는 육탄 돌격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요셉이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집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요셉의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보디발에게 말하자 듣고 심히 노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 유형이 유혹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공격은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유혹을 해요. 근데 넘어가지 않으면 박해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의 공격이 음녀가 유혹하고 짐승이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요셉이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자 이제 음녀는 짐승으로 돌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안 통하자 요셉을 박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음녀에게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실패를 하자 박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오해와 거짓 증인들의 모함으로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요셉의 인생에 발생하는 사건들은요,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처절한 대가로 요셉은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여러분, 지금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동침하자고 하는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나이 17살, 청소년기, 아직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상태예요. 사실 요셉의 형편만 놓고 보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통용되는 형통의 개념은 모든 만사가,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뜻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세상이 통용되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면, 세상적 기준으로 형통했다면 처음부터 애굽으로 팔리지 않았어야 했어요. 팔렸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예전보다 더 평안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형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팔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고난을 받았긴 했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할 정도로 일이 잘 풀렸으니까 억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칩시다. 이건.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섬기고 있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결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하반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재반 사물을 다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리지 않아야 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아야 했다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형통의 사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리만 하나 부러뜨리시고 치료하는 병원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수술을 잘 마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교통사고가 안 나야 형통이지. 사고 난 후에 은혜를 베푸시면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뒤흔들어 버리시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형통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도 형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다가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당시 노예는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이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시절에 감히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건 즉결 처분해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죽이지 않고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요, 그것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보호하심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요셉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일을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할 때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형통은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면 그 뜻이란 무엇입니까?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요셉이 이루기 위해서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가 되는 길은요, 섬기는 주, 희생당하는 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집안이지만 그 집안이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즉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비참한 모습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보내시는 사람이라면 좀 더 우아하고 멋있게 보내셔서 구원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보낸 사람의 모습이, 형통하게 된 자의 모습이 종으로 팔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인, 묶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찼다라고 하는데 이 착고는요, 노예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채우는 노쇠로 만든 족쇄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족쇄를 차서 발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착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이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을 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형통이란 무엇인가?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단련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깨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형님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그 고난의 의미를 그들에게 알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잘못으로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계시하시기 위해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은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지금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는 대속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이종 예표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얼마든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고난입니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난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포도나무가 가시를 잘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동안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요, 그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통을 구해왔었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만사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의 가사가 이런 가사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부르시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찬송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에요. 크로스비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은요, 의사의 오진으로 어렸을 때 실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으로. 그녀는요, 젊은 시절을 암흑 속에서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이다가 안 보이니.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이 원망되고 불평투성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 버려 피 흘리신 대속하신 구세주를 만나고 난 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그녀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세상의 감점에서는 결코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사람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 만사가 다 불통이라고 할 것 같은 사람이 만사 형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주의 긍휼을 안 것입니다. 그녀는 족한 은혜를 알았고 영원히 고나고 가랄 때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는 주님을 안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시로 고백을 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사 형통이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감히 우리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험한 그 고난의 깊이를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단절을 우리 때문에 경험하신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을 위한 성육신과 대속의 삶과 대속의 죽음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난과 희생, 억울함이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셨고 그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계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아셨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에게 유혹과 박해, 억울함이 찾아오겠지만 이 삶이 형통한 삶인 것이고, 이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니까? 만사 형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아들을 믿고 영생하게 하시며 그 아들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는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은요, 잠깐이며 우리가 장차 마주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로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형통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